자, 오늘 1년 중에 귀하고 귀한 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최고의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추수 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귀한 아이들, 우리 귀한 또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어느 의사가 큰 병원을 개업해서 새롭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환자가 올 때에는 병원에 경호원들이 수십 명이, 때로는 수명이, 여러 명들이 경호를 하면서 병원에 찾아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신분이 아주 높거나 돈이 많은 부자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아랍 계통의 어느 나라 왕자임이 밝혀집니다. 곧 왕에 오를 왕위 계승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특별히 더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이 왕자를 치료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가 끝났으니까 진료비를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의사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왕자에게 치료비를 얼마나 청구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자요, 곧 왕이 될 사람인데 좋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 만족하고 무료로 그냥 서비스하고 보내야 할지, 아니면 정성을 다해서 치료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돈도 많고 왕자니까 치료비를 더 과하게 많이 청구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어느 날 더욱더 신음속에 있다가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진료비를 얼마를 청구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 왕자에게 진료비 청구서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지불하십시오. 당신의 신분에 맞는 병원비를, 치료비를 지불하십시오. 그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완치된 것을 기억하면서, 당신이 병이 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당신이 병원비를 낼 수 있는 신분에 걸맞게 얼마가 됐든 지불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병원 의사는 이제 그렇게 청구서를 보내놓고 몇 날 며칠을 기다리는데 혹시 500불이 올까, 혹시 5,000불이 올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초조하겠는데 어느 날 편지 한 장과 함께 이런 답글이 왔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나를 정성을 다해 치료해 준 것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표 한 장을 보내왔는데 그 수표는 7만 불짜리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의사는 지금 5,000불만 받아도,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만 받아도 너무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도 10배가 넘는 우리나라 돈 8천만 원 정도를 보내왔다, 그 말이죠. 너무 의사가 기뻐가지고 누구한테 전화했겠어요? 왕자한테 전화한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라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7만 불이나 되는 병원비를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도 며칠 지난 후에 의사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편지를 뜯어보니까는 이번에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생각지도 않은 왕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고 그 베푼 은혜를 가슴 깊이 기억하면서 당신의 신분에 맞게 당신의 격에 맞는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를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담임 목사님이 보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자 하는 예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간략하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430년이나 했습니다. 자유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힘든 고역과 노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곧인 날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모세의 지도자를 보내서 430년에 만에 출애굽을 시켜줍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요이 땡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먹을 것이 없어 오늘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할 때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아이고 추워 어떻게 한데 오늘 또 추워지네, 설이 왔네, 설악산에는 눈이 얼었다네. 그럴 때만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40년 달려오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의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핵심의 본문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랑하는 일비 가족들아, 지금 배부르냐 등 따스느냐? 너희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과 구리는 땅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을 텐데, 그때 배부를 때에, 그때에 잘 되었다고 자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기억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받은 복, 너희들에게 베푼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싹 걷어가시고 도리어 너희들은 부족들에게,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서 저주의 멸망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 18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80년 이상 같이 살면서 내린 유언 같은 말씀이요, 신명기의 주제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한 절의 교훈이다, 그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만 시작.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거기 내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실래요? 장권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시작. 장권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장권능이가 많아요? 자기 이름 넣으시라고요. 자기 이름. 시작.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도, 어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도 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뭐 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얘기예요. 여러분 부자 된 게 내가 잘나서 부자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달려올 수 있던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줄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 부자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바꿔 얘기할게요. 다시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신다, 그 말이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재물 얻는 능을 주신 것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뭐하게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의 아이들에게는 좀 어렵지만 그냥 자꾸 들어놓으면 언제든가 하나님이 그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냥 C.S. 루이스라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8살 때에 어머니를 잃습니다.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갑니다. 그로 인해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마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2가지의 마음의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첫째,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 생애에 엄마라는 엄마를 기억하며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의 결심과 각오를 다집니다. 둘째, 내가 앞으로 살면서 누구에게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아픔 때문에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냉철한 이상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매사가 아주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아주 하여튼 사랑은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똑똑한 지식인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러다가 일생에 변화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평생 사랑을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이 살아온 그가, 그러잖아요. 엄마의 사랑을 절대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평생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고 살았던 그가 60이 넘어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조이 데이비드맨이라고 하는 이 여인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둘은 기적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자마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여인이, 이 아내가 1년밖에 살 수 없는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C.S. 루이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그 사랑의 덕분이었는지 데이비드맨 그 부인은 1년밖에 못 산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 2개월을 더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아마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복 없는 사람이 아내 복도 없네. 어쩌다가 60 넘어서 이제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사랑을 알고 결혼했는데 하필이면 그 아내가 3년 2개월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을까. 참 복도 없는 사람이네. 엄마 복도 없더니 아내 복도 없다고 혀를 껄껄 차면서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60세가 넘어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여자가 하필이면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내 조이 데이비스맨과 함께했던 3년 2개월 동안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아내를 보낸 이후 자신은 아내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내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내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릴 적 어머니를 잃었을 때는 일부러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60세 될 때까지 그의 인생은 지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 삶은 6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의 아내를 암투병하면서 병수발하면서 3년 2개월 보냈던, 그러면서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그 기억이야말로 그의 인생을 천국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어서 그는 짧은 생애 동안 사랑을 나누면서 천국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때부터 책을 써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주옥 같은 그런 책들을 많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추억 만들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어떤 사람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일까? 오늘이면 18일째, 내일 모레면 단일 기도회가 20명의 강사들이 다 끝납니다. 17분의 강사님들을 매일 밤 제가 들으면서 기도회 현장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간증의 주인공으로 저들을 쓰시는가?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은 시대의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높이시더라 그 말이죠.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실래요? 아들, 사랑하는 딸, 언제가 가장 행복해?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 어린이날 장난감 사줬을 때에? 해외여행 보내줬을 때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 사줬을 때에, 내가 원하는 100만 원짜리 선물 사줬을 때에 그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모르긴 몰라도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기억을, 비록 적은 거지만, 비록 사소한 거지만 뜨겁게 부모님의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느끼면서 함께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는 자녀가 가장 행복한 자녀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예화를 많이 합니다. 부흥회 때 어느 늦둥이 아버지가 위둥아들을 늦게 50둥이 신둥이로 낳습니다. 아버지가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4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가 10시 다 돼서 돌아오면서,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피곤할 텐데 안 자고 왜? 아빠 오는 거 보고 자려고요. 알았어, 얼른 별일 없지, 가 자. 아빠, 저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아빠, 하루에 얼마나 벌어요? 우리 아이들도 궁금한 친구들이 있네. 아빠의 일당이 얼마인지 궁금한가 봐. 그런 거 왜 물어봐?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 이렇게 고생하는 건 너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야. 너는 건강하고 유치원 잘 다니고 그러면 되는 거야. 얼른 가자. 아니, 그래도 아빠 궁금해서 그래요. 그럼 1시간에 얼마나 벌어요? 1시간에 얼마? 1시간에 얼마? 1시간에 얼마? 아들이 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꾸 치근대니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시간에 한 2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2만 원 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정색을 하면서, 아빠, 그러면 나에게 10,000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밤중 오밤중에 10시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뼈 빠지게 이러고는 아버지한테 4살 먹은 아들내미가 덜렁 나타나가지고 돈 10,000원만 달라라는 거예요. 돈 10,000원만.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애들이 상하냐? 부모님이 상해야지. 얼른 막 거북선을 입을 품으면서 들어가라고 막 협박을 들어가라고 합니다. 아이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알았어요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훌쩍거리고 있습니다. 샤워를 하는데 이 아버지가 망감이 교체합니다. 이놈이 어렸을 때부터 돈맛이 들었나? 그저께도 내가 용돈 달라고 해도 줬는데 어디다 도대체 쓰가니 또 돈 달라고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샤워하면서, 그래, 아들이 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인데 10만 원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000원 달라는데, 그래, 까짓거 주자.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가지고 아이 방에 들어가서 베개 밑에다가 10,000원짜리를 주려고 하는데,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아들이 아빠 손을 털컥 잡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빠 감사해요. 아빠 고마워요. 10,000원이 그렇게 고맙냐? 10,000원이 그렇게 너의 마음에 감동이 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너는
그 10,000원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도대체 그 10,000원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100여 몇 대 있던 10,000원짜리 하나를 꺼내가지고 아빠가 준 10,000원짜리 요거 손에 모아서 아빠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아빠, 내일은 1시간만 일찍 들어오셔서 나하고 놀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빠, 1시간만 내가 일당 20,000원 드릴 테니까 일 일찍 끝내고 저하고 와서 1시간만 놀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은 아버지가 장난감 사주고 위식시켜주고 선물해주는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랑의 시간을 기억하고 싶은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셔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구역별로 기관별로 제가 전부 다 보고를 받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어느 가정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불러드릴까요? 1구요. 귤, 배추, 무. 물론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밝게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죠? 얼마나 감당 안 되는 아이들이 생각만 해도 막 나는 경기가 일어나네요. 그런 아이들이 찬양 드리는 그 모습, 개인적인 얘기도 죄송해요. 제가 주일날마다 우리 아들을 깨워갖고 오려면요, 상당히 새벽 예배 때 대부분의 시간을 오늘도 거북선이 내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들을 깨웁니다. 근데요, 교회 가자고 하면 잘 일어나요. 근데 오늘은 새벽 예배 끝나고 일부 예배가 없으니까 마음에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8시 55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가자고 깨우거든요. 그래도 55분에 일어났더니 우리 아들이 없어졌어요. 우리 아들이 가출됐는가 했더니 세상에 일찍 나와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오늘 특송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물론 특목고는 못 갈 수도 있을 수 있지만, SK 스카이 대학은 못 갈 수 있지만,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야말로 추수감사절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뭐 대단한 큰 일을 행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마음에 기억하고 그 기억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은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 좋은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내 깐에는 많은 자녀들에게 선물을 해주고 좋은 여건을 허락해 줬는데 아이들은 그게 전혀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불행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먹을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도 마동에서 개척했을 때에 힘들 때 같이 먹고 같이 뒹굴고 같이 눈물 흘렸던 그때의 그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도리어 그때가 더 행복했는데, 4월색 방에서 그때 살 때가 더 행복했는데, 저는 절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시절의 아름다운 기억이 있기에 오늘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제백이라는 곳에 지금도 있잖아요. 15가구, 16가구가 같이 사는,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써야 하고 세면대도 같이 공동 화장실 수도를 써야 하는 그런 곳에서도 보증금도 없이 월세 15,000원에 살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여름에는 들어가서 잘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겨울에는 추워서 잘 수가 없어요. 추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때를 생각하면 내 마음만큼은 부유했어요. 내 마음만큼은 가장 가난한 전두다들 시절이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만큼은 누구 못지않도록 뜨거웠다고 내가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때 그 시절이 행복했습니다. 왜요? 좋은 집이라서, 좋은 차를 타서, 좋은 여건에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자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힘들어서 여러분 불행한 거 아니에요. 교회의 시설이 좋다고,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 사람 절대 영원히 부유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물어보시봐요. 먹을 것이 없다고, 아파트 큰 집에서 산다고, 좋은 차 몇 대 굴린다고 아이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부모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사는 아이들은요, 그걸 아이를 철들었다고 그러고, 그런 아이들은 틀림없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다시 얘기할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고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을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12절에 14절 빨리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래요, 여러분. 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어요.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에 싹틀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눈을 들어서 한번 바라보셔봐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내가 좀 힘들다고 원망하고 게으름 피울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일빛 가족들,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끝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이 복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해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래요. 여러분 상한 줄 알면서도 자녀들에게 괜찮아, 너는 젊으니까 먹고 그냥 배탈 한번 나면 장청도 돼, 그냥 먹어, 상한 음식 먹어,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물며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할진데 천부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일빛 가족들이 첫째는 믿음의 거부, 갑부가 되고요. 영혼육에 부자가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여목사님이 평신도 때 간증했던 그 간증을요, 항상 가슴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집사님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대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와서 기도한대요. 이 집사 그만 좀 교회 봉사해. 그만 좀 헌금해. 아니 복이라는 복은 본인 혼자 싹 받아가면 어떡하냐고. 우리 교인들도 같이 나눠받게 당신이 그만 좀 헌금하고 그만 좀 봉사하고 그만 좀 충성하라고. 담임 목사님이 제발 당신네 가정은 그만 좀 복받으라고 진짜 그렇게 뜯어 말렸대요. 우리 일비 가족들이 그 정도의 좀 복받는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저녁 굶어가면서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하루 있다가 한 2시간 예배드리고 없어질 거예요. 세상 말로 부질없는 짓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 세 분이 저녁 식사도 못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추수감사절을 어렸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이런 장식을 통해서라도 기억시켜줄까 해서 식사도 못 하면서 목사님 라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컵라면을 박스로 갖다 놓고 먹었는데 다 떨어져갖고 저도 몇 주째 지금 못 사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감동 오는 사람 컵라면 좀 골고루 좀 박스로 좀 한 2박스만 좀 사다 주실래요? 목사님 컵라면 있으면 2개만 주세요. 없어요. 나도 떨어져도 못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춤추면서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아닐까. 제가 이번 주에는 참 행복하면서도요 마음에 무거운 그런 어떤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개인적인 얘기도 죄송한데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하셔도 막 울먹이면서 전화하셔요. 목사님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쌀 몇 가마니 얹는 것도 하나님 기뻐할 수 있지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추수감사절에 영혼 추수해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로. 그래서 세 분이 오늘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쫓아가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꼭 오자고 그랬더니 3명 다 다음 주에 온다고 약속을 어겼다고 교회 와서 펑펑 울면서 속상하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나는 우리 일빛교회 성도 중에 그래도 이런 영혼의 추수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3명의 영혼을 추수해서 드리고 싶은데 그들이 다음 주에 오는데 안 오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음 주 오신다는데도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예배 때 영혼의 추수의 기쁨을 드리고 싶은데 그들이 오지 않는다고 교회 와서 펑펑 울었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다. 참 일빛교회 담임 목사는 그래도 참 행복한 담임 목사다.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끌어안고 올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는 우리 일빛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는 자식 농사, 내가 원하는 직장, 사업, 여러분 삶의 형편에 어떤 농사가 풍족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1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주는 것은 우리들을 낮추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됨을 아시고 여러분 끝까지 무너지지 마시고 쓰러졌더라도 넘어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래요. 물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성화도 걸어놓고 차에다가 여러분 십자가도 달고 다니고 그러지만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우리 아버님한테 제가 잔소리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는 기억이 안 났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들인지 몰랐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버님이 한마디씩 해줬던 것들이 내 인생에 참 많은 교훈이 되고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이지,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말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한다고 기억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자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써먹는 그런 말씀은 절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드리지만 저 아이들이 부모님이 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기억하는 그 순간에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하나님 은혜 속에서 180도 바뀌어지는 게 주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기억하는 것, 오늘도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를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세상 걸 더 사랑하고 주님이 나한테 요구할 때에 힘들어요, 바빠요, 피곤해요, 돈 벌러 가야 돼요, 사람 만나러 가야 돼요, 그 핑계대다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은 다 모래 광야에서 뼈를 묻는 아픔을 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족들에 의해서 날마다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내 인생에 아직도 광야길이 쉬지 않는 가시밭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면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아직과 고집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거룩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의 추수,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의 추수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울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지옥 가는 사람, 멸망의 사람.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는 자녀들, 행복한 자녀. 부모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사는 자녀들, 똑똑하고 지네들이 잘난 것 같지만 그의 인생길에는 절대 행복이 펼쳐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어려운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아픈 걸 기억하지 마시고 과거의 나의 상처를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